말씀은 창세기 39장 1에서 6절, 19절에서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사람에게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19절 이하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형통한 역사가 나타난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측면은 같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덧입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사람에게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은혜를 덧입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천국 백성으로 선택이 되어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며 선물 중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대표인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의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경건하지도 않는 나를 우리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인쳐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인쳐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은혜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거저받은 것이지 내가 일하는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 다음 절 디도서 3장 7절을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의 상속자예요? 천국 상속자가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상속 백성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었다. 이것이 은혜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양무리를 네가 치되 부득이하지 말고 5장 3절에 보면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라. 양무리의 모범이 되어라. 누가? 목회자들이.
그리고 쭉 내려가면 5장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동안 너희를 고난받게 한다. 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 받은 목회자지만 하나님이 오랫동안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고난을 받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세 번째,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너의 털을 견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가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건히 서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강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어디 위에서 서야 될 것인가? 은혜 위에 서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은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먼저 야곱은 자기 외삼촌 집에 갈 때 지팡이 하나 들고 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때는 한 때를 이루어 가지고 되돌아와요. 한 때를 이루어서 자식들도 많이 데리고 나오죠. 또 그뿐입니까? 아내도 많은 아내를 데리고 오죠. 어디 그뿐입니까? 짐승떼들도 많이 데리고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만 받았는가? 또 하나의 결론은 그의 외삼촌 라반의 은혜를 덧입고 나왔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 때만이 아니라 그 뒤에 두 때를 이루고 나왔더라. 이렇게 나와요. 한 때를 이루고 두 때를 이루는 그의 재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사랑, 인자와 진리를 자기 자신의 목에 메고 마음판에 간직한 사람이라 라고 잠언 3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은덩어리나 금덩어리보다도 은총을 더 택할 것을 권면을 해요. 돈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사람에게 덧입는 은혜가 더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솔로몬은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낙성식 기도를 하면서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해달라고 역대하 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뿐만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잘 되려면요, 아버지가 은혜를 쌓아놓아야 돼요. 우리 후손들이 잘 되려면 조상님들이 은혜를 쌓아놔야 돼요. 누구에게 은혜를 쌓아놓아야 될까? 하나님께 은혜를 쌓아놓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큰 은혜를 쌓아놓아서 그 복을 한 개씩 한 개씩 따먹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국은요, 솔로몬 저 잘나서 잘 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은혜였어요. 다윗의 은혜였어요. 다윗의 큰 은혜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 이웃에 있는 신양교회 서군옥 목사님이 계세요. 여기서 가까이 있는 교회죠. 이 교회가 뭐 그렇게 막 인원이 많거나 뭐 거대하거나 이러지 않을지도 몰라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교회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아버지 목사님의 은혜예요. 청주 쪽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섬겼어요. 우리 서군옥 목사님 아버님께서 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친구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 오면 짜장면을 사주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들에게.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어린 학생 서군옥이가 너무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사줘. 그리고 누구만 사줘요? 교회에 방문하신 목사님들만 짜장면을 사준단 말이에요.
나는 언제나 저 짜장면 먹을까 기다렸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운호가 짜장면 먹으러 가자.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 짜장면이 지금까지 제일 맛있는 짜장면이라고 간증을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형님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동생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누가 뿌린 씨앗이에요? 아버지께서 뿌린 씨앗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근홍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가 매각이 안 돼요. 새로운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팔려야 새 교회 자금이 보탬이 될 때인데 1년 기도에도 안 줘, 3년 기도에 안 줘, 5년 기도에도 안 줘, 6년 기도에도 안 줘? 안 팔린단 말이죠.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7년, 8년이 지나니까 이 교회가 수용되었더라. 아멘. 복이 쏟아 부어진 거예요. 제가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기도는 꼭 응답해 준 것만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디 갈지라도 안 해주신다고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면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응답이더라. 아멘. 그 교회에 두 때를 이룰 수 있는, 야곱의 가정처럼 두 때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신양교회에 퍼부어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오묘한데 내가 생각해 볼 때는 그 목사님이 그런 복을 받는 게 누구 덕이냐? 아버지의 덕이에요. 천국 가 계신 아버지의 덕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솔로몬도 아버지를 잘 두었어요. 서구롱 목사님도 아버지를 잘 두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부모님을 그렇게 잘 두신 분도 계시고 못 두실 분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신앙적인 그런 유산은 남겨주시질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우리 아버님께 예수님을 전해서 천국을 가셨으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잘 간직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성심성의껏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면 우리들의 후손들이 우리가 쌓아놓은 은혜의 덕을 톡톡히 보고 복받은 자손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축복된 가정으로 세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큰 은혜를 쌓아놓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원하건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굳건히 하여 주십시오. 키 클 같고 많은 이 백성들을 섬기고 판단을 잘하라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자, 1,000번제를 쌓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뭘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을 원했단 말이에요. 왜인가? 이 많은 백성들을 올바른 사리 판단을 통해서 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존귀함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악한 왕은 어떤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왕이 누구였는가? 사울 왕과 같은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사울 왕과 같은 이 악한 왕인데도 사울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도 은혜를 덧입었더라. 아멘. 사람에게 은혜를 덧입었어요. 이런 말씀이 삼상 16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말씀을 해요.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 세워서 다윗이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 은총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작년에 제가 요셉이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 큰 흐름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멘.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만사형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셉은 복을 몰고 다닌다 그랬어요. 요셉이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복이 막 쏟아 부어져요. 보디발의 가정에 복이 부어져요.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증거,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은혜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십시오. 이것이 은혜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형섭이 네 이름을 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은혜를 입은 자 아니라, 아멘. 나에게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 아니라, 아멘.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노라.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은혜 받을 사람이 따로 있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불쌍히 여기시는 민족, 불쌍히 여기는 국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입을 수 있는 민족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어딘가? 지금 경제가 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나 2019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은혜 입으면 돼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까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똑같은 말씀, 변함없는 말씀을 외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려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잘 살려면 우리나라의 인류 기업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우리나라 소기업들, 가내기업들, 이런 모든 우리 백성들이 일하는 삶의 현장의 터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래도 세계 10대의 경제대국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성경 수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수출. 어떨 때는 우리가 2등, 어떨 때는 3등, 어떨 때는 4등, 어떨 때는 5등, 어떨 때는 7등. 그러나 10위권 밖으로 성경 수출을 뺏겨본 적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성서공회에서 성경 수출을 하는데 아직도 상위권입니다. 아멘. 제가 답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뭘까요? 성경 수출을 많이 하면 경제는 살아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수출했으면 뭘 수출해야 될 것인가? 제가 변함없이 매년 강조하는 것, 매 강조해서 젊은 목회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님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일에 교회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가질 때,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을 뒷바라지하고 선교사님들을 섬길 때 우리 민족이 부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10위권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많았어요. 요즘은 한 3위권, 4위권으로 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움 겪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가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죠. 영적인 일을 우리가 힘을 쓸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민족에 살 수 있는 길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또 요셉은 팔려왔는데 한 나라의 왕이
기거하는 오늘날과 같은 청와대 같은 이런 곳에서 경호실장 집에 살았어요. 시위대장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니까 그 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덧입었더라. 아멘. 사람에게 은혜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인자가 요셉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간수장이로부터 은혜를 덧입게 하셨더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요. 감옥에 있는데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죠. 왕을 시중 들었던 그래도 장관이나 차관급 정도 된 이런 높은 벼슬을 한 분이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떡관원장은 목매달아 죽고 술관원장은 복직이 되었는데 2년 이후에 바로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지 않아요? 왕이 꾼 꿈은 동일합니다. 앞으로 7년이 풍년 될 겁니다. 앞으로 7년이 흉년 될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로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아멘. 이거예요. 자, 가는 곳곳마다 은혜. 보디발의 집에서도 은혜, 감옥에 가서도 은혜, 왕궁에 가서도 왕으로부터 은혜. 아멘.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어. 자,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뭘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여러분,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는 입술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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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감사를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입술에 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입술에 달고 사십시오. 감사를. 그래서 날마다 좀 어려움이 와도 감사. 아멘. 제가 새해 첫날 1월 1일 날 우리나라의 감사 나눔 신문을 운영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네, 식사를 대접해 줘요. 감사를 잊지 않아요, 이분이.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집을 제가 9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쯤 싸게 사줬거든요. 예. 요 가까운 아파트예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깜짝 놀 일이지 않요? 보통 사람보다 9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싸게 사줬으니까 가끔 가다가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집을 해주셔서 지금도 편안한 집에서 잘 삽니다. 아멘. 감사하는 거죠. 감사를 표하는 거죠. 밥 한 끼라도 사주시면서 감사를 표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 아들이 딱 4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땅을 좀 사줄 수 없겠습니까? 4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땅을 사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번쩍 스쳐가는 게 하나 있었어요. 4천만 원 대출을 받으면 2천만 원만 가지면 땅을 살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이게 저 시골에 있는 교회를 짓고 있는데 이 교회가 팔려야 새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 나왔느냐? 6천만 원 조금 더 돼요.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 거기 가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제게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그 땅 사겠습니다. 아멘. 근데 사는데 조건이 있어요. 자, 뭐냐? 나눔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에 감사요. 감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나눔이에요. 1월 2일 날 이 지역의 한 목사님에게 신년 인사가 와서 제가 답을 하느라고 전화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엉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1년 관리비가 밀렸는데 350만 원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제 입술에서 뭐라고 나가느냐?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달 안에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장로님, 은혜는 감사입니다. 입술로는 감사고 나눔은 행함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며칠을 금식하느냐? 일주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로님이 이번 주 일주일 감사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아침 일찍 제가 시골교회 땅을 보러 가면서 어디로 내가 먼저 데리고 갔느냐?
눈물을 뿌린 목사님 교회로 모시고 이 교회를 가니까 의자 40개 정도 놓여 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이 장로님에게는. 장로님 이곳에서 기도하고 가십시다. 기도하고 간 거예요. 제가 가서 그랬어요. 장로님, 일주일 금식한 거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 교회를 한번 살리십시다. 아멘. 그리고 그 시골교회 목사님에게도 제가 부탁한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 집을 짓고 새 교회로 가는데 새로운 교회 목사님의 소원을 한번 풀어드리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 감사로, 입술로 감사로, 입술의 감사는 행동의 나눔으로 나타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는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나를 먼저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우리 민족의,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대적했던 형님들을 먹여 살렸고 그 조카들을 먹여 살렸고 아버지는 잘 봉양해서 천국으로 모셔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요셉이 베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는 감사로, 감사는 넘쳐서 나눔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장 마지막에 끝이 나는데 계시록 22장 21절에서 어떻게 끝이 납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인들 개개인에게, 가정에, 여러분이 섬기시는 회사에, 직장에, 사업장에, 이민족과 국가위에 주의 은총이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 사람으로부터 은혜가 넘쳐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